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새로 부임한 갈리오 로마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함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덕망이 있었던 갈리오 총독은 바울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이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목회하던 고린도 도시에서 며칠을 머물고 나서 수리아로 떠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도행전 18장 18절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새.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작별했다라는 말을 묵상할 때 많이 와 닿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수하게 작별을 하는 존재이구나, 떠나야 되는 존재구나 라는 묵상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어원적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가는 사람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간다라는 것은 작별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작별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내 익숙한 자리에서, 내 익숙한 습관에서, 내 익숙한 사람들로부터 떠나서 끊임없이 새로운 태도를 가지고 새로운 자리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겐그리아는 고린도 동쪽 항구 도시입니다. 왜 거기서 머리를 깎았을까? 이것은 구약 성경인 민수기 6장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나실인의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실인으로서 어떠한 정해진 기간 동안 마치 삼손과 같이 머리를 깎지 않으며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30일 혹은 60일 정도 시간이 지나면 머리를 깎았습니다.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이제 나실인 후의 삶이 끝났기에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낸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의 의미로 머리를 깎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과 2차 선교 여행은 모두가 고난으로 점철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그저 망각해서 버릴 수 없는 이유는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고 없고를 감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의 조건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는 머리를 깎았습니다.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건 없건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방 가운데 예배할 때 감사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장소가 어디로 바뀌는가? 에베소로 바뀝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지도를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처음부터 에베소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 막으셨죠. 유럽으로 곧장 올라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보시면 저 위쪽에 드로아를 거쳐서 배를 타고 빌립보, 즉 마게도니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처럼 한 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에베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2차 선교 여행의 일정은 사도 바울의 뜻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성령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마지막 장소 에베소에 와서 일행들을 머물게 하고 항상 도시를 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기에 그 일을 합니다. 18장 19절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고 돌에 맞았고 법정에 섰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패션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패션, 열정이란 뜻이지만 순환, 고난이란 뜻도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기록한 영화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입니다.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열정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은 바로 우리의 열정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변론하는 것은 정말 죽을지 모를 정도의 위험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 죽겠다는 각오로 그는 또다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그 패션,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열정이 있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이러한 패션, 열정이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1절입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의 삶은 참으로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결정을 잘 못하는 오리무중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구하며 신중하고 겸손하고 간절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해버리면 너무 쉽게 말하는 것이고 쉽게 예단하고 속단하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보면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유럽으로 불러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매우 신중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 말은 내가 가고 싶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끌으셔야만 갈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역과 삶도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통해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보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2차 선교 여행이 끝난 것입니다. 23절은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3차 전도 여행 지도를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이처럼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지나면서 시작됩니다. 23절입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서 머문 후에 23절에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갔다고 했을 때 이때 안디옥에 머문 기간은 어느 정도 기간이었을까? 이 기간은 주후 52년 여름부터 53년 이른 봄까지 약 6개월을 조금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재충전을 한 후에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됩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고 또 6개월여 잠시 휴식하다가 또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다시 인생을 주 앞에 드리고 또 충성스럽게 사역하는 모습이 바울 평생의 삶이었고 또 우리가 쫓아야 될 삶인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땅을 차례로 돌아다닌 것입니다. 이 길이 여행하는 길이었겠습니까? 이 길은 더베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선교지를 그가 3차 선교 여행 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땅을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가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죠. 그래서 곧장 저 위에 들어오러 갔다가 유럽인 마게도냐로 넘어갔던 것이 2차 선교여행의 루트였습니다. 그런데 3차 선교여행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계획했던 루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3차 선교여행 때는 허락하신 일을 왜 2차 선교여행 때는 길을 막으셔서 마게도냐로 보내셨을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일 자체가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그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셔서 그를 먼저 마게도냐로 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막으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모든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역사하신다는 그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땅을 두루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여기서 굳게 하니라 이 단어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믿음을 다지게 해주는 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쟁이었던 사도행전 14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 지역을 다니면서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다시 3차 선교여행에서 차례로 돌면서 그곳에서 또 성도들을 위로하며 마음을 굳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굳게 하라,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 내용의 힌트가 1차 전도여행 때 돌아오면서 했던 말에 들어 있습니다. 14장 22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이제는 환난이 없다가 복음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 살면서 환난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입니다. 복음은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환난을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정직하게 선포해야만 능력이 나타납니다. 희망적인 말로 복음을 포장하면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8장 24절부터 마지막 부분은 사도 바울이 잠시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이 땅을 차례로 다닐 때 에베소에서 있었던 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에 왔던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가 2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수도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고대 그리스 헬라 문화권에서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이 몇 명이나 살고 있었는가? 무려 100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 학문의 꽃을 피운 곳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대학 도시라고 하면 보스턴이죠. 그 당시에 유수한 교육기관들이 밀집해 있고 학문의 꽃을 피우고 있는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여기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4절은 그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알렉산드리아는 파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세계사 시간에 보면 필로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언급되죠. 알레고리컬한 성경 해석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필로는 성경을 풍유적으로 묘사하는 말의 재주가 있었습니다. 아볼로가 이 필로의 영향을 따라서 풍유적인, 즉 어떤 한 단어가 있을 때 그 단어를 가지고 비유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났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런 이러한 풍요적인 성경 해설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언변이 좋았다, 성경에 능통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5절을 보겠습니다. 보통 학문이 깊고 성경에 능하면 어떻습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같이 차가워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차가운 이성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나, 이 열심을 성경 원어로 보면 열광이란 뜻이 들어 있습니다. 매우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이성적인 머리와 아주 열광적인 심정을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이렇게 지성과 감성이 조화된 인간을 우리는 성숙한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도는 길도자입니다. way. 그래서 the way of the Lord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그가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구분했는가 하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면서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찬을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티칭만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에 따르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라는 말이고, 사울은 그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에 갔었고 이제 사울은 바울이 되어 그도 또한 주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아볼로도 그렇게 주의 길을 배우고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그런데 이 아볼로의 가르침에 완전함이 빠져 있었습니다. 성경에 능했고 학문이 깊었고 열심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있었지만 이 사도 바울의 제자이고 평신도 부부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볼 때 그의 복음에는 중요한 것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동역했다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에베소로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 안디옥에 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놓고 그 뒤를 부탁했습니다. 26절에서 아볼로는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요한의 세례만을 그가 알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두 부부가 듣고 데려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로 데려갔다.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F.F. 브루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데려가다, 놀라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사역을 하고 있는 설교자를 공개적으로 바로 잡아주거나 공공연히 비난하는 것보다 사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했습니다. 정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성숙한 사람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이들은 평신도 사역자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을 고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인격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동역자를 갖고 있는 바울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 각자에게 맡겨진 소명을 너무나 잘 감당하는 평신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정말 특별한 부부였습니다.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또한 자기의 집을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로 오픈하고 그리고 사명이 옮겨질 때는 담대하게 그 지역을 옮겨서 또 거기서도 본이 되는 그러한 귀한 부부였던 것입니다. 또한 성경적으로 지식이 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볼로와 같은 특별한 사람을 또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과 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성령의 사람들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지나면서 우리 모두도 이러한 주의 고귀하고 성숙한 성도로 준비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